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명을 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월달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려질 터인데,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내 삶의 아픈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여달라고, 오늘 찬송 드리며 오늘 말씀 들으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2월 한 달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도 하나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더 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같은 내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의 사랑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내 안에 삶을 가진 주님 내 안에 삶을 가진 주가 우리 안에 주 나를 도와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나가는 길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사랑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를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를 가신 주가 바라보리라면 주 나를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심신 하신 놀라워 죄인들 많으면 되네 잡지 않을 따라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보기와 사랑 놀라워 보기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을 쓰시는 주님 약한 자들을 쓰시네
응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만개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해 계시란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해 계시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가라는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가라는 다시 한번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오늘 이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는 주님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야 자 위에 눈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잊지 못해 공유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손들과 사랑 놀라워 양한 자리로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해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해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가라는 주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는 이 성찬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령, 아버지 오늘도 힘든 마음으로 나온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인사할 때에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입춘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의 문에 들어섰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봄의 축복이 그 기운이 물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는 2월달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주시고요. 다음에 예배 변경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월부터는 이제 온라인을 위한 예배 녹화를 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녹화를 하지 않고 아침 예배도 예배 음성 파일을 이렇게 녹화해서 녹음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텍스트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예배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기도에는 어제 우리가 처음 한번 해봤는데 어저께 해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대망회를 실시간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겠고요. 단 둘째 주일 금요일은 소그룹 기도회로해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한 달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니까요. 둘째 주에는 꼭 나오셔서 같이 그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참석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송가 찬양하시기 위해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이해 흘러 근대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답지 못한 말과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미움이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학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학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이것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킴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 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형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형통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서 있기를,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중간지대를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도 띄워놨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 토요 청소 당번팀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왜 청소를 할까요? 주일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상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토요일 청소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만 교회만 깨끗이 청소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만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얼죽어가 뭔지 아십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도 그렇게 찬 커피를 좋아해요. 저도 얼죽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 앞에선 죄송하지만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인가 또 한번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밤새 그냥 다 내리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간에 요새 뜨거운 것 아니면 차가운 것. 그런데 우리가 기껏 돈 내고 5,000원 정도 내고 커피 시켰는데 이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거 돈 주고 사 먹어도 야 이거 내가 오타로 사 먹었나. 특히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온도의 차를 마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그 미지근한 음료와 같이 미지근한 국과 같이 미지근한 밥과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땅사랑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여전도에 헌신예배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여기저기 아파트 보러 땅 보러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제에 자신이 앞에 서게 되는 사회를 보게 되는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죠. 급하게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야 이 순간만큼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거룩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아파트가 떠나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계약해야 될 아파트가 얼마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자신도 모르게 백구장을 찬송해야 되는데 백구동을 찬송하겠다고. 도대체 그 백구동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부동산 사무실인지 교회 예배당인지 순간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참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세상이 구별되어져 있지 않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나이롱 신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나이롱은 즐기기라도 하죠. 혹시 우리는 비니루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쓸모없이 세상 속에 젖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우리 본문의 15절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과학주 중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하는데 이제 큰 철망문들이 있는 거예요. 가는 집집마다. 그래서 신문을 멀리서 싹 하고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너무 이뻐 보이니까 철문 사이로 이렇게 머리를 빼꼼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어렸을 적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철문으로 머리가 들어가더랍니다. 보고 있는데 그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문 안에 있고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안에 있는 것인가 밖에 있는 것인가. 갑자기 철문에 머리를 놓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하마터면 부러질 뻔한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사람이 온전한 곳에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미련하다. 여러분,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문 안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든지 문 밖에 서 있든지 해야지 문에 걸치고 서 있으면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를 바로 중간지대에 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도 이런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중간지대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온전한 신앙 상태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중간지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지대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차든지 더럽든지 택해.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해. 나 그런 교회 바라지 않아. 원치 않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룩한 삶인지 세상의 삶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중간지대에 애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간지대에서 믿음으로 살까?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색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만나서 상담했던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범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본래적인 악함의 원인이 있기보다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악한 게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악으로 기울여 버리던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하게 서 있으면 물들어서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선한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에 애매하게 서 있으면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또 그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악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유를 뺏기게 되고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간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간지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간지대의 삶을 과감하게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중간지대 신앙이 왜 가져서는 안 되는가? 중간지대 신앙의 최후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아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쁘고 맛있게 보이고 신선한 것이 들어가지만 위에서 한번 씹은 다음에 이것을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속이 앉아서 개워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보기 싫은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중간지대에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중간지대에서 계속 방황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중간지대에 있으면 삶이 흥미로워요. 그리고 편합니다. 그리고 일석이조. 왜 일석이조? 세상의 것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일석이조가 아닌데 여러분 중간지대의 심판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지대가 비참한 것은 중간지대에 있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으면 이것저것 다 취한 일석이조의 삶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 가지고 저것도 못 가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힘만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만 속이죠. 그거 행복한 거야. 부자가 행복한 거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언하시는데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네가 말하지만 너는 사실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멀어서 벌거벗은 것과 같아. 우리가 우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에게 어떤 옷을 만드는 사람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뭘 요구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비싼 옷으로 나를 치장해 주십시오. 옆에 신하들도 다 있었어. 그랬더니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알겠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걸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뭘 합니까? 판토마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왕이시여, 이 옷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뭔 옷이 보이냐고. 이 옷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왕이시여, 이 옷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신하들도 다 있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보인다고. 너네들도 보이지 않느냐? 나는 보이는데. 신하들은 의심쩍은 표정으로 있다가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왕이 자기는 보인다고 하니 왕이 보인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옷을 싹 벗고 그 옷을 걸치는 신용을 하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여러분 이게 바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실상은
너는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멀었어, 벌거벗은 것과 같아. 어떤 사람이요? 중간지대에 중간하게, 애매모호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중간지대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올리비아라는 자매였어요. 이 올리비아 자매가 먼저 이 마크 트웨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뜨거운 사랑의 물결이 착착착착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비아는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트웨인 이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이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남자도 언젠간 예수님을 믿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키리라.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은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리비아가 성경책을 집안에서 읽고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아우 듣기 싫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곤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켜보리라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비아는 자신의 신앙생활도 포기한 채로 슬픔 속에서 몇 년간을 남편인 마크 트웨인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크 트웨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위로할 양으로, 여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줄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올리비아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마크 트웨인 때문에 성경도 못 읽고 집안에서 찬송도 못하고 교회도 마음껏 나가지 못하였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만 신앙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중간지대에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머물러 있던 것 뿐인데 자신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의 중간지대를 탈피해야 합니까? 중간지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죄와 타협하거나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미국이 지금 저 지경이에요. 지금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말하는 영적인 최후 저지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유럽도 넘어갔고 영국도 넘어갔고 미국도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영적인 최후의 저지선으로 아직도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안수기도해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을 무릎 꿇리고 안수기도해.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낮은데 당연히 안수기도 무릎 꿇고 받아야지. 그럼 양반다리하고 받을까? 그걸 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요, 첫 국회가 시작되었을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동일해요. 신앙 안에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안에 드는 강국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역사를 되짚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발전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어떤 이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어? 이 세상 사람들은 될 년이 됐겠지. 우리 민족이 원래 부지런해서 그래.
죄 짓는데 부지런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아버지의 어머니는요, 그 당시에 부인이 다들 둘 셋이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해남이 아버지 본가시거든요.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형제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큰 집이 있고 옆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해남 시골집만 가면은 큰 집 옆으로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막 넘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이 사다리는 왜 있냐고. 이 사다리를 넘어가면 작은 집이 있어. 아니 내가 보기엔 똑같은 큰 집인데 뭔 작은 집이냐고 했더니 조용조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집은 이런 작은 집이란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900년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다. 한 집안에 본처가 있는가 하면 첩이 있었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끊어진 게 언제입니까? 1907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일부 일처가 맞는 거야.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야.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도박하면 안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복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수와서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어?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거기가 다 교회예요. 야,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루어진 거기에는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의 중간지대를 탈피해야 됩니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타협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토하여 버려지는 토사물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16절에 그렇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간지대는 어떻게 탈피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며 지킨 이 예배를 우린 너무나 편안하게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고 주일날 출석도장 찍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같이 선택하고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요단강 앞에 서서 자 백성들아 봐라.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예전처럼 애굽에서 잡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선택해.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라. 그랬을 때의 모든 만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였고 거기에서 돌을 쌓고 증표로 삼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나 이 주일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시간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토에 내쳐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의 더러운 것들, 미지근한 신앙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헛된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오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개혁하라는 말씀이에요. 정금 같은 말씀으로 마음을 부하게 하고 주의 보혈로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세상적인 안목을 수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수정하고 자기를 고쳐서 변화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대 히랍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솜씨 좋은 어느 조각가가 파르테논 신전에 장식할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점으로 막 쪼고 있었어요. 톡톡톡톡. 그렇게 쪼아나가고 있는데 조각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파! 아파!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치고 있는 돌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각가가 물었어요. 돌에게. 너 왜 그런 소리를 내? 지금 당신이 나를 그 아픈 정으로 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쪼개져 나가 땅에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각가가 도리어 큰 소리로 돌에게 막 꾸짖었어요. 이 어리석은 대리석아, 내가 지금 너를 쪼아서 훌륭한 석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돌로밖에 못 살잖아. 하지만 내가 너를 쪼아서 이 성전 안에 거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의 오고 가며 너를 보면서 존경과 찬양을 올리지 않겠니? 너의 고통은 일시적인 거야. 잠깐 참어. 그러면서 다시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수정에는 각고의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희생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유, 나는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현상유지는 없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소니도 멜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사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70이 된 오늘은 난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돼요. 나라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과감하게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한 것 같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한 자에게,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내 보좌의 옆자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결단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를 내어줄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룩도 아니고 타락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도 아니고 나태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갈등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경계선상의 구도자는 아닙니까? 머뭇머뭇하며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호수아가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함과 실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너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말 그대로 자유 선택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권을 가졌을 때에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장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초반에는 사단 마귀가 엄청 달려듭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상에서 이거 하면은 내가 이런 걸 다 줄 수 있는데 왜 그쪽만 선택해? 지혜롭게 둘 다 선택하는 게 좋은 거야. 1타입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차든지 더욱든지 네가 선택해. 나를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해야지 미시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토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멸망하고 피폐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자꾸만 우리 미끼를 던지고 미끼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처럼 보이는 길은 있어도 축복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몰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애매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면 좋을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잣대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희생하고 순교까지 이르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공덕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중간지대에 머무르며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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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아버지 우리는 한 곳을 선택해야 하고만 아버지 우리는 머리를 쓴다 하면서 아버지 지혜롭게 선택한다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상태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시겠노라.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등한시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쫓아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히 여기고 아버지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런 결단, 그런 신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 가운데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현명한 선택을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성찬 예배 가운데 나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 이후에 잔을 떼신 이후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였으니 예수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고요의 공로 의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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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요의 공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지 아니하고 오늘이 하나님 주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 아픔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세상 가운데 분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음시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중간지대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 고통, 아픔으로 나온 이들 가운데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리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분간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여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의 근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